로마서 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는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배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그 뛰어난 진리된 교리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때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듣던 말 듣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셨다. 날 위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 티끌보다 작은 지구에 이 작고 작은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우주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조금이나마 그 엄청난 의미가, 그 굉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될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도 영원히 빛나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도 어마어마한 지위의 보장입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타락하였다고 천사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같이 여기십니다. 아들, 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내용이 내가 믿을 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여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원죄로부터 대대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멸망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나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대제사장도 뭔가 하나님께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실수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발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그 성전 밖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필경 하나님께 득죄하였구나. 그래서 죽임 당했구나.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발에 단 줄을 당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 누구도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죠. 인간은 죄인이고 함으로 절대 거룩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제도는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당신께서 죄를 걸머지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그때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서 갈라져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징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간다. 이것이 이신칭의와 연결됩니다. 죄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지만 믿으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복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이냐? 오직 믿음.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실감하고 하면서 숨 쉬지는 않죠. 우리 인간 생명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나라에는 물이 흔하죠. 그렇다고 물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과 햇빛이 그 어떤 것보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믿으면, 아니 믿음으로 된다고? 다른 뭔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도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가지. 그게 아니라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햇빛처럼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이기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무한한 돈을 준다 해도, 하늘의 모든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다만 햇빛을 받아들이고 숨쉬고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내가 가지면 다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무언가를 믿으니까 그 믿음에 기반해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서 뭐든지 하며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재능을 믿을 수 있고, 똑똑함을 믿을 수 있고, 의지력, 정신력을 믿을 수 있고, 또 뭔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관계나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사람이 힘을 내서 그것으로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서 삶을 우리가 다 영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 같은 것도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더 누리고 살게 만들어 줍니다. 가치가 있죠.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무언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 의를 얻는 것, 구원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삼고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며 인내하며 도전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든 방법들 다 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내 삶에 어떻다는 거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거냐 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마디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의 이 말씀책을 믿으면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과 그 모든 삶의 원리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시간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믿어집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려는 선택을 할 때에 말씀이 믿어집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감별해내시고 아셔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전부터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지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아셨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건 똑똑하고 잘났다고, 아무리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신학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장칼뱅은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잘난 사람이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별해야겠죠. 올바른 건강한 신학을 가진, 신학관을 가진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겠지만 좋은 설교를, 검증된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말씀입니다. 설교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되어진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만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국가가, 세속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적인 관계는 맺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연결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좋아하셔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시고 온 인류를, 온 세계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왜? 그 혈통에서, 어쨌든 혈통이 있어야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멸망했냐?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왜?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근데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마음이셨는가? 어떠한 심령이셨는가? 어떠한 뜻이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2026년이죠. 2026년 앞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AD가 붙습니다. AD 2026년입니다. 무엇이냐? 아노 도미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2026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BC는 뭐냐? 우리가 AD 2026년이지만 2026년 전에는 BC 100년, BC 200년, BC 1000년 이러지 않습니까?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efore, 그 전에, 예수님 전에 몇 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역사를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받들어들이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을만 한가? 믿을만 합니까? 어떠합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것은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나를 원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믿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닌, 그 전에는 다 이 땅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화폐가 없어진다.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로 이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에 되어진 일은 신용카드가 생기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학 동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열풍이죠. 요즘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돈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화폐 개념입니다. 새로운 돈의 개념입니다. 미국이 법을 바꿔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겠다. 이거를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화폐의 양을 늘려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 세상 이야기죠.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세계인이 다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지. 기술이 발전하면 간편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안면 인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15억 인구를 어마어마하게 중국 땅에 깔린 CCTV로 안면 인식 기술로 AI로 CCTV를 통해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가 주거진지 다 뜹니다. 좀 무서운 세상이긴 합니다만 과학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화폐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은 표를 받게 된다. 표를 받는데 그 표는 666이라고 한다. 짐승의 숫자이다.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제해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악 범죄자가 성범죄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중앙정부가 한눈에 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테러리스트라든지 위험한 사람을 다 추적한다면 어떠합니까?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도 하나님 믿어. 세상이 말세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화폐가 없어진다고 하잖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대. 근데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니까 조롱하더라고요. 바코드 얘기하는 거냐? 인간한테 무슨 바코드를 찍냐?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아서 믿게 된 사람은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사회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은 사람한테 그게 증거가 되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증거가 안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인류의 끝까지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그냥 떡하니 나타나면 안 믿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빼박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동향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빼박 증거가 같이 느껴지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그냥 별거 아닌 관심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다. 제가 숙제를 내드려도 될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때는 구약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에게 신앙을 갖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단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그리고 종교, 삶의 한 부분, 문화활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실존을 이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흥망성쇠가 되고 안 되고가 결국에는 구원까지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숙제로 내드려도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십자가로 내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들대로 되어진다.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래에서 살펴볼 때에 도출해낸 5가지 요약입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하는 것, 생명 얻는 것,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 신유의 복음, 치료받는 것, 아브라함의 복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만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이제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서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해함 당함 없이, 슬픔 당함 없이, 눈물 흘림 없이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 지도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원한다면 믿어지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